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36절부터 38절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본문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믿음의 종류, 믿음의 정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가로 안에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열거를 쭉 해주었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런 사람들과는 그런 고통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주제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 세 번째는 설교 제목,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세 번째 되죠. 그죠? 세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의 모습이 다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세상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세상이. 그렇죠?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함께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는, 이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있을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들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그렇죠? 흔한 예를 보면 젊은 애들이 TV에 드라마, 또 TV에 가수, 연예인 너무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수들도 유명해서요, K-팝이라고 한국의 가요 가수들이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가수들을 따라 부르고, 막 한국의 가수들이 입었던 옷, 했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따라서 해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도 많이 연예인들이 했던 거라 가면요 불티나게 팔리고, 연예인들이 했던 머리 스타일 이쁘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이쁘다고 머리 스타일도 따라서 하고 옷도 따라서 입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유행 따라간다고 하죠. 유행. 옛날에는요 머리 스타일 유행, 옷 입는 것 유행, 유행이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유행이 바뀌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유행이 보통 3개월 정도면 유행이 한 번씩 바뀌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요 이 유행 따라가려고 유행에 맞는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계속 쓰고, 머리도 볶았다가 풀었다가 볶았다 풀었다가 색깔 집어넣었다 뺐다 계속 막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가요. 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못 끼치겠죠. 왜? 세상을 따라가기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세상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져 죽는 거. 이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왔다. 이건요 재미난 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딱 봤더니만, 와, 그걸 보는 순간 뱀이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딱 보는 순간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있는 사과나무래, 사과나무. 예. 왜냐면 영어로요 여기 남자들에게 있는 요거 네, 여기 목뼈 있죠. 이걸 사과의 뼈인가 아마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왜냐 먹다가 아담이 목에 걸렸다고 해서. 근데 하와가 그걸 보자마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다 먹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뱀이 꼬였을 때에, 뱀의 유혹에 빠져들어갔을 때에 그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스러웠어요. 먹음직.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육신의 정욕, 사람의 탐심, 또는 정욕, 또는 먹고 싶어하는 식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단이요 요즘도 먹는 것 갖고 시험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사람이요 잘 삐질 때 언제 삐집니까? 예, 먹는 것 때문에 삐질 때가 많아요. 옆 사람은 먹을 거 2개 주고 나 1개 줬다고 삐지고, 우리 소망이 좋아도 가끔 저기 티격태격 할 때 보면은 꼭 먹는 거 갖고 그래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졌다, 더 많이 졌다, 적게 졌다, 이거 갖고 싸워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 먹는 것 때문에. 왜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은 뭐예요? 보암직,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남자들도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고, 여인들은 눈으로 보는데 잘 보이고 싶어갖고 막 옷을 자꾸만 짧은 거 막 또 이쁜 거 막 한마디로 섹시한 거 막 이런 거 입고,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거리들, 내 자랑할 거리들을 찾고 그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세상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요, 세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안에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쫓아오게 만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말고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이 그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만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한쪽은 교회에다 발을 들이시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다 세상에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끼쳐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을 사단내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세상에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교회도 더 뜨거웠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살만하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10년 나라가 너무 그래도 부유해졌어요. 나라가 요즘 우리가 살기가 어렵긴 하지만 나라가 좀 부자가 됐어. 선진국에 들어, 선진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 왜? 부자가 되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니까요, 우리 마음에 바람이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요, 믿음 때문에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특별히 우리 선조들 가운데 옛날 양반 쌍놈이 있을 때예요. 제가 전라도에 갔더니만 금산교회, 그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함께 앉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딱 기억대로 됐어. 교회가 강대상에 딱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은 오른쪽 보면 남자들만 앉아있고 왼쪽 보면 여자들만 앉아있고, 목사님 혼자 다 보고 설교하고, 거기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기억자 교회. 근데 거기에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이 잘 나가는 분. 근데 재미난 건 그 집에 종놈이 있었는데 종놈하고 양반하고 같은 교회 다녔어. 근데 더 재미난 건 장로 후보에 그 양반도 나왔고 종놈도 나왔어. 근데 그 장로 투표
대표에 누가 됐냐? 종놈이 됐어. 양반이 안 되고. 야, 옛날에 그러면 그 양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요, 집에 가면 종놈은 종놈이고, 교회 가면 종놈은 장로님이고, 자기는 장로가 아니고. 그렇게 그 양반이 종놈을 섬겼어요. 실제로.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그 종놈이 그 교회의 단회 목사가 되어줬고, 그 양반이 그 교회의 장로가 돼서 그 종놈인 그 단회 목사님을 잘 섬겨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섬긴 유래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양반과 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도 다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을 섬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부유해져서 나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사단이 감당할 만큼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찾아보기가 쉬워요? 있기는 있지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많았어. 왜? 굶어 죽거나 믿다가 죽거나 죽는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갔는데 요즘은 죽는 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세상에 감당할 만한 믿음, 사단이 얕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선조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문에 보면요 계속 나와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엄청난 결박을 당하고 매맞고 조롱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밖에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자기 집도 없고 밖에 나가서 유리하면서 배고프고 환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라. 결국 그들의 시련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죽임도, 사형도, 사람을 죽이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고통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서 교회를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뒤에서 총을 들고 위협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소수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으리라. 근데 다 빠져나가고 나왔더니만 문을 딱 닫아버리고요,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교회 남은 사람만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당 그 사람도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감옥에서 대항하다가 그는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6.25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을 바꾸어가고 이 세상 전체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는 그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은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감당할 만한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시키는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었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만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음의 분량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쫓아 살다가 죽을 것인지 세상하고 싸우고 지고 싸우고 지우다가만 말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믿음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며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가? 우리 마음의 믿음을 함께 우리가 다시금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 가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한 가지, 먼저 세상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감당해야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세상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손들, 손주들, 하나님 먼저 이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감당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동네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만들 것이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도시가 변화되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세상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줘서 내가 세상을 감당하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감당하고 내가 우리의 아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사람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